새로운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활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오늘도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24장 30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던 자도 그때 가서는 다 깨달아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요, 물에 빠지니까 하나님 찾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의 역사가 맞춰졌기 때문에, 증거의 역사가 덜 되었다면 모르는 사람이 많겠는데, 그러나 예수의 소식에 대해서 거의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 것이 왔구나 라고 한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그 순간에 후회해봤자 돌이킬 수 없다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무심코 넘어가시면은 어찌할 수 없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어떤 때는 톤을 좀 높여서 강하게 주입시키기 위해서 말씀할 때가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저는 좀 부드러운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어떤 때는 성격이 날카로워질 때가 있어요. 불의를 보니까요,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것, 그냥 불법으로 그냥 모든 것을 자기 임의대로 법 위에서 가지고 우지자지하니까, 그럼 법이 뭐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법부가요, 너무 그냥 그 권리를 남용해가지고 법 위에서 가지고 흙을 흙으로 자기 임의대로 정관예우로요 서로 짜고, 돈 없는 사람은 소송해봤자 승소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회가 그래요. 돈이 최고야, 이 사회는.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은 돈 최고가 아니고 하나님 최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아빠 최고 하죠. 그와 같이 우리 아빠, 아버지 하나님 최고로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좀 풍기시고요, 좀 예수 믿는 티를 좀 이방인들이 보고, 저분은 정말 예수 같다, 이렇게 좀 표를 좀 내세요. 그냥 예수 믿는 분들이요, 술 담배 먹고 그냥 성추 얘기나 하고 불법을 행하고 하니까 그걸 감추려고 예수 믿는 체를 안 해요. 식사 시간에도 그냥 기도할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들림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버림받는 자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승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천사가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셨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저는 항상 그래요.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저는 한시 앞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싫어요. 왜 이 세상이 싫을까요? 악한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요즘은요. 하여튼 기득권 세력들이 아주 그냥 거짓 선지자들이 판치고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고 그래서 사방을 둘러봐도 다 썩은 냄새가 나고요. 아름답지를 못해요. 31절에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상관없어요. 더 잘 살려고 미국에 가지만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 가봤지만 별것 아니더라. 우리나라가 최고더라고. 다 각각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저도 하나님 은혜로 좀 다녀봤습니다. 외국을요. 다녀봤는데 우리나라가 저는 제일 좋아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잘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더 살려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혹시나 전쟁이 나면은 하고 말이야 뛰쳐나가려고. 아니 참 유대인들은요 자기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참 뭐 그냥 각처에서 다 와갖고 자원 국방을 그냥 총 들고 나가서 싸우는데 그 이스라엘 봐요. 참 우리나라는요 하여튼 내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안 하고 내 탓을 참 뭐 그냥 이기주의고요. 물론 착실한 그 양심 있는 법관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피해를 받아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냥 다 오염을 시키듯이 말이에요. 사법부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좀 온화했었는데 임마 어떤 데는 그냥 막 치솟아 올라요. 성령이 그냥 역겨워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에 살든지 어디에서 살든지 한국에서 살든지 다 한 시대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 살아봤자 밥 3끼 먹지 뭐 5끼 먹고 6끼 먹습니까? 똑같이. 좀 음식이 좀 차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2세 때문에 더 걱정이 참 많아요. 아이들은 영어만 하지 부모는 영어를 제대로 못한다고. 그러니까 깊은 대화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한 지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잘 살고자 하지 마시고 어디에 있든지 찾으실 자는 찾으시고 모으실 자는 모으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큰 심판의 징표가 보일 때 세상은 통곡하나 주의 백성은 어디서나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두려울 분 하나님 하나뿐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이에요. 기득권 세력들은 그냥 부딪혀버려요. 저는
가서 법정이고 뭐 어디 뭐 검사이고 뭐 어디 없어요. 그냥 가서 그냥 왜 사기 재판 치냐고 그냥 고통을 쳐버리는 사람이니까. 예, 메가더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이 땅 위에 안전은 없다. 그러나 기회가 있을 따름이다. 정말 멋있지요. 예,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예, 안 되면 되게 하라. 예, 참 명언이지 않습니까? 예, 참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건국 이래 정말 많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장기 집권하다 보니까 난 그 18년 장기 집권하는 거 조금 한 번만 안 했으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감동을 이렇게 줘요. 그 계시라고 할까요? 그래서요 전 윤석열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저는요 마음에 감동해서 아유 지금 말씀해봤자 소용이 없겠지만 현모양처하게 정말 가정이나 꾸리고 예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혼자서. 예 여러분 하나님은 짝지어서 살게끔 하시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사람은 예, 독신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거는 사명에 의해서. 그러나 우리 평범한 국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에요 일부일처제로 다 가정을 꾸리고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을 어기고 독신으로 사는 분들은 그 정말 불쌍해요. 예,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자식 놓고 아웅다웅하게 살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 걸 뭐 모르는 사람은 모르죠. 뭐 큰 심판의 징조가 보일 때 세상은 통곡하지만 주의 백성은 어디서나 기쁨으로 주님을 뵐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 이 땅에서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은 항상 기회라는 것을 아세요. 그 때문에 편안하기만을 바라지 마시고 편안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제일 편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항상 기회가 있을 뿐이 전도할 기회, 배울 기회, 주님 말씀을 순종할 기회,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면 절망적인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이 문제를 아무래도 충분히 이루어야 될 것 같아서 또 계속 이어서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말씀에 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의 말씀인데 24장은 작은 계시록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관한 내용이 기록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기록을 같이 한 겁니다. 복합적으로. 그래서 기록하신 이유는 두 가지가 다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요. 복습을 너무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진리 혼란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때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큰 표적이 그러니까 기사를 보이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적과 기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또 환란이 너무 극하기 때문에 만약에 환란이 오래 계속된다면 택한 자라도 감당을 잘 못함으로써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환란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징조는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버린다는 것과 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기 때문에 재림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32절에서 51절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날수록 자기의 맡은 일을 진실하게 감당하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혹 앞에 절까지의 말씀을 듣고도 그토록 큰 환난이 있다면 특별한 방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한다든지 어디로 가서 운동 생활을 하려 한다든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다가 예수님 오시면 맞이해야겠다는 자들이 생길까 싶어가지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단 중에도 운동 생활을 강요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계룡산에 가면은 이단들이 많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성경과 미신이 합작이 돼서 그런 것이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나사가 좀 넘은 사람들, 대개 그런 사람들 성경만 붙잡으면 되는데 성경에다가 동양 철학을 가미시킨다든지 성경과 신비사상을 첨가시킨다든지 하면서 괴상한 소리를 합니다. 계룡산에 이단이 많은 이유도 우리나라의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미신과 성경을 조화시켜서 전하기 때문에 그 유수열이 같은 사람은요 과천에 와야 안 죽는다고 하니까 논 팔고 팥 팔아가지고 들어갔다가 낭패 본 사람들도 있지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 살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지어보면 모여서 살면 천국 갔을 텐데라고 상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섞여 살아야 증거가 되지. 믿는 사람만 모여 살면 복음 증거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천당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지 믿는 사람들만 모여서 지상 천국을 이루어 살아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점점 진리가 어두워진다고 해서 특별한 곳에 가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세요.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견디면서 증거하여서 승리하지 어느 곳에 들어가서 은둔하면서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 32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그랬죠. 여기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 나라에서도 잎이 늦게 나오기로 유명해요. 우리나라 나무 중에는 대추나무가 아주 늦게 잎이 나와요.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땅만 버린다 그러니까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서 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예배당 성축할 때 원래 건축하려면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래야 준공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나무 심지 말고 땅만 버리니까 유실수를 심어라. 그래가 유실수를 심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에덴 동산입니다. 사방에 지금 말이에요. 그래 대추나무는 잎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피었는데 제가 약을 3번이나 좀 쳤어요. 지금 약을 안 치니까요 그 대추 속에 벌레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여기 와서 25년 차 되니까 벌써 나무가 얼마나 많이 컸어요. 아주 천에도 막 엄청나게 정가지를 천에도 막 엄청나게 많이 컸어요.
뭐 배나무, 뭐 사과나무, 복숭아, 뭐 자두나무, 뭐 살구나무, 하여튼 밤나무, 당감나무, 뭐 대복나무, 뭐 하여튼 개복숭아도 약을 하라고 또 그거 이제요 살구, 뭐 하여튼 예 매실나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 와서 따가시라고 그래요. 네, 필요하시면 따가시라고. 예. 저 양도면에 우리 소재지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도 매실나무에 많이 열렸어요. 내가 가서 약도 쳐줘서 아주 탐스럽게 잘 자라고 있는데 필요한 사람 다 그래서 이웃에게다 다 나눠 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쨌든 간에 그것이 다 우리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며칠 전에 투표하러 오신 분이 우리 길상초등학교 앞에서 투표했는데 오셔서 들려서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열매가 많이 열렸네요. 뭐 그래 따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먼저 번에도 와가지고 따가셨는데 어쨌든 간에 뭐 필요한 만큼 따가가세요. 내가 그랬어요. 나눠 가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 사랑 나눔의 집에 비전을 주셨어요. 세상에 소외당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이 바로 나게 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비전을 주셨어요. 저 섬진강 남쪽에 거기 하동 지역에 거기도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거 다 거기는 뭐 한 2, 3천 평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몰래 제 후견자가 누가 오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오시면 다 세상에 소외당한 자들 모아서 살게 에덴 동산을 만들게끔 제가 남겨놨어요. 그리고 또 해외에도 빈민국에도 다 예수 사랑 나눔의 집을 세워서 에덴 동산을 세워서 많은 실천을 해야 돼요. 사랑을 실천을 해야지 말로만 사랑한다 하면 배부르라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법전을 들고 불의와의 전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느라고 이렇게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냥 복음만 증가하면은 그냥 강한데 엄청나게 바쁩니다. 제 문서 작성도 뭐 행정이니 뭐 민사 행사 뭐 모든 그 서류도 하나님 다 가르쳐줘. 법전도 다 수천 수만 가지 다 가르쳐줘. IT 분야도 유튜브 방송 이것도 다 하나님 가르쳐줘서 직접 제작하고 개설하고 제작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요 저를 꼬집어 봐요. 저는 어떤 때는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입을 벌려 말하기 아시니까 깜짝깜짝 저도 놀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유튜브 방송을 제가 다시 들어요. 저도 자꾸 들었고 은혜 받아요. 성경이 말하시니까. 어쨌든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진리가 어두워지니까 특별한 곳에 가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래야만 진리고 증거하고 승리하지 어느 곳에 들어가서 은둔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32절에 말씀드렸죠. 무화과나무 우리 교회 무화과나무는 겨울에 죽어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들여놨다가 봄이 되면 내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앞에 무화과나무도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아이고 탐스럽게 열렸더라고요. 근데 그 가지를 잘라서요. 가지 전가를 했나? 전지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무심코 땅에다 심어놔 봤어요. 아이 살아나요. 무화과나무가 전질해 가지를 찍어 심어놨더니 살아가지고 지금 번식이 됐어요. 하여튼 이 무화과나무가 유대 나라에서는 잎이 늦게 나오죠. 우리나라에서는 대추나무가 늦게 나오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비유를 드셨다면 대추잎이 나오거든 여름이 다 되어가는 줄 알으라고 말씀하셨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유대 나라에서는 무화과나무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는 징조의 나무이기도 합니다. 무화과는 잎과 열매가 같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 무화과나무를 유대 나라가 아니겠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곁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이 없는데 세계 문명에 공헌한 것이 굉장함으로써 무화과와 비슷하다고 해서 말하는 거죠. 지금도 미국의 브레인도 유대인이고 소련의 브레인도 유대인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전에 독일의 과학자들 중에도 유대인이 많았는데 그들 중에 일부는 미국으로 일부는 소련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주장을 하느냐 하면 로마서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가면 한꺼번에 회개한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것을 근거해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비유를 해석할 때는 특정적인 것을 함부로 대입시키는 것은 무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라고 하시고 33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하셨지요. 무화과나무 잎이 나오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있거들라.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해석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신학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그 때문에 너무 깊은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먼저는 문자 그대로를 보십시오. 그냥 요한 칼빈은 성경 주석의 그 왕이라고 흔히 부르지요. 그런데 그가 주의하기를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자를 빠르게 읽으라고 해요. 그 다음에 문장을 연결해서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있지만은 문장 속에 문자가 있으니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말에도 말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썼을 때는 사람이 타는 동물 중에 말이 있고 또 곡식을 되는 말이 있고 또 입으로 하는 말이 있지만은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 무엇을 말하는지 당장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원어를 잘 안다면서 문자는 하나인데 원어로 보면은 뭐 8가지, 9가지 뭐 뜻이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뜻을 말해 주면서 그 중에서 마음대로 취하라고 합니다. 8가지, 9가지의 그 뜻을 들으면 너무 복잡해서 골치가 아파요. 우리가 한국에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식의 해석은 옳지 못합니다. 그 문장에서 정확하게 해석되는 단어의 뜻을 하나뿐인데 3가지나 4가지를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타는 말이든지 그것이 말하는 말이든지 그럴 것이지 타는 말도 되고 곡식되는 말도 되고 입으로 말하는 말도 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문자, 문장, 그 다음은 문맥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여러분 계속 시청하시면은 이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문맥도. 아시겠어요? 저도 그래 이해드릴게. 그래서 주로 강해 설교를 창세기부터 계시로 계속 한 절도 빠뜨리지 않고 계속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대부분 보면 제목 설교를 해가 주일날은 그냥 여기저기서 성경 구절을 따가지고 그냥 짜집기로 해서 설교를 하는데 그보다
강의 설교를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 말씀이 제일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고 그 성경의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런데 실력이 얄팍한 사람일수록 영적인 해석이 어쩌고라고 쉽게 말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시더라는 등 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자를 통해서 계시를 주셨는데 정확한 문자도 모른 채 기도 좀 했다고 당장 다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 사탄이 살며시 틈타는 거 들어와가지고 미혹하는데 거기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무화과의 비유에서도 어려운 이상한 해석을 붙이지 마시고 그대로 보시면 되겠어요. 무화과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웠듯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거들랑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 아버지 전하에 싸우니 하나님 듣는 자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되게 해주시고 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앞으로 5년 동안 이 나라 국정을 다스릴 주권자를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분단된 이 나라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평화 통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부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서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밖에 모릅니다. 어떻게